이 시간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누구로부터 회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새벽 미명에 습관을 좇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첫째 조건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한 것이 죄가 됩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계명인데 그 계명을 좀 압축한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또 그것을 더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 오히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함축이 되는데 이것은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계명을 우리들이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명 앞에 고민하게 되고 그 계명 앞에 고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 방법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골치 아픈 율법이라는 숙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 율법 전체를 계명 전체를 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다 인정을 받는 의롭담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죄사함 받는 그와 같은 반열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또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한동안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유행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산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산기도도 하셨고, 또 어쨌든 은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셨는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회당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적한 어떤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본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가 교회 가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기도 소리가 옆에 사람에게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또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 장소는 좀 넓은 장소를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돌 던질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면서 좁은 어떤 좁은 장소를 제공을 하면 오밀조밀 붙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거든요. 좀 넓은 그 예배당에서 마음 놓고 돌 던진 만큼 이렇게 떨어진 장소에서 마음 놓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 속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걸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희가 찾게 될 건데 그리고 또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내가 구했는데 주셨나 하고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으면 두드리라. 우리가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 예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은 곧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구하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니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예수님은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덮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얘기는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음에는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여러분 통곡이라는 것은 담장 밖을 나가는 그와 같은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와 구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도 해야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남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최고 늦게까지 기도해. 이 교회에서 나는 제일 기도를 많이 해.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받는 판결이 더 중하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뭐 예를 들면 무슨 주문 외듯이 뭐 염불 외듯이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뭐 1절부터 뭐 4절 있으면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물론 성령님이 같은 기도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주문 외듯이 무슨 그 불경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도 사단의 그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나가서 그냥 졸다 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단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가 졸리면 막 몸을 흔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내가 전투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길게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면서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에 흉악의 결박에 매인 자를 풀어주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멍에의 줄에 붙잡혀 있으면 그걸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자유케 하고, 또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를 보면 그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보면 그를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고륙이 어려움 당할 때 그를 돌보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랑의 액션을 취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하면서 만약에 앞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와 더불어 구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하는 삶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네, 기도는 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했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는 탄원서를 내듯이 일방적으로 가서 이거 이렇고 이거 저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회답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한 것이죠. 응?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무 기도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 아랫사람인 나보다 윗사람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윗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시간을 제공을 하죠. 비교적 아랫사람은 듣는 입장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회답을 올리고 이와 같이 대화하는 것. 말씀을 듣고 회답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동아줄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해 놓고 만약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그는 마치 내게 동화 밧줄을 내려주세요 하고 그 밧줄을 쳐다보지 않고 그걸 잡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일반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회답하고 그 대학생 선교회를 인도하신 고인 되신 김중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란 두 날개와 같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두 날개가 균형 있게 발달할 때에 남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말만 한다. 이것은 올바른 대화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냥 일어서 가버리죠.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는 친구 사이에서 그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증하다. 지식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반되지 아니한 기도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그 성령의 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그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세력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하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가 들이댄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분별치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그 말씀 한 부분만 예수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혼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랭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마치 군인으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읽을 때 재미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어떤 설교집을 읽든지 또 남이 설교한 것을 듣든지 이게 훨씬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현미밥처럼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을 자꾸 씹어 먹을 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답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중에도 책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사. 왕 옆에서 어떤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회답을 올리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해서 이 단단한 식물과도 같은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책사가 모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마귀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귀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불말과 불병거로 보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사람을 접근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사귐을 가질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여져서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교회가 너무 많은 화려한 그와 같은 어떤 기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인지 또 뭐 이단이 들어온다 이런 그 이유로 완전히 그 문을 잠가 놓고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뭐 교인들이 일부 교인들이 기도하길 원하는 교인들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기도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냈는데 이렇게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강도의 굴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굴혈이 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그들이 중생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로소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생명의 산실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지만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도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매일 매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회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